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분명히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앤서니턴 멜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뭔가 하면 수도사들의 방황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수도사들의 방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집니다. 어느 지역의 교회에서 새가족 훈련을 통해서 양육해서 새가족들을 이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양육자를 좀 필요로 하니 보내달라고 잘 짜여진 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그 요청을 받은 그 목사님이 왠지 모르게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5사람을 보냈어요. 5사람이 이제 출발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한참을 가는데 어느 마을이 나와요. 알고 보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지역을 이제 복음화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보니까 참 딱하잖아요. 그러니까 5분 중에 한 분이 내가 이 마을에 남아서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나머지 4사람이 또 길을 가요. 가다가 어느 왕국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그 수도사들을 본 그 왕이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하면 내가 이 나라를 맡길 만할 정도로 참 신뢰감이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우리 딸하고 결혼해서 여기에 남아서 이 나라를 좀 이어서 다스릴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남아서 공주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잘 섬기도록 하겠다고 그러고 남아요. 그러니까 3사람이 이제 또 그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어떤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참 딱한 한 자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자매는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온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그 자매 하나만 남아있으니까 한 사제가 또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저 자매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지역에 그 강도들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 마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섬기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남기로 작정을 해요. 이제 다 이제 하나씩 이유가 분명하죠. 한 사람은 그 지역을 담당하던 사제,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시게 돼서 그 지역을 이제 영적으로 이제 살찌우게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남는 일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 왕의 그런 딸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뒤를 이어서 정말 복음으로 그 나라를 좀 복음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어떤 그 공주와 결혼을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의미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강도를 만나서 정말로 처절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자매와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남아서 이제 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는 또 이교도들의 핍박이 얼마나 강력한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데려다가 죽이는 그런 핍박 속에 있는 동네를 지나게 되어져요. 그때 한 사람이 또 생각합니다. 이 마을을 정말로 복음으로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죽어갔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또 여기에 복음을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한 사람이 남아요. 결국은 그 요청한 교회에 도착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사연을 들어보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같아요. 근데 하나 놓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출발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상실되어져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보냄을 받은 것은 새가족 훈련 양육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양육사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저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판단이고 그곳에 자기를 이제 내놓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은 그럴싸해 보여도 온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에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 바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망각한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라고 봐야 정확할 겁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합당한 말씀일까를 묵상하다가 주님이 왜 오셨고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을까? 그 목적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정말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린 행위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그 일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는 방법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맞는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한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이 한국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답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았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그 답게의 삶이 우리에게 빠져나갔다고 하는 거죠. 교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용도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시인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에서 한 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건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생활의 밑줄을 그어라. 그런 한 줄이 있어요. 성경의 밑줄 우리가 읽으면서 긋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밑줄 긋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죠. 이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생활의 밑줄을 그으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의 밑줄을 그어라.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미첼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를 따르는 건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힘들긴 해도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생활, 그것은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망상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져야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 얘기 중에 감동이 와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죽기 전에 3가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두 번째로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줄 걸. 셋째는 할 수 있을 때 더 할 걸. 근데 여기에다 하나를 더 첨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인 복음 전도에 좀 더 생명을 걸을 걸 이라고 하는 후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건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명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2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사람의 영혼을 볼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볼 줄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백성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성령이 그의 심령에서 그를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반복하면 사람의 영혼을 볼 줄 아는 우리의 영적 통찰력이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tor 유고가 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가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쳐먹은 것 때문에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감옥에서 살고, 그리고 막상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뭐 어디다 쓰고 다니는 건 아닌데 어떻게 아는지 전과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로 서로 수근수근대면서 그를 가까이 오는 것을 자꾸 밀어내요. 그러니까 뭐 오갈 데가 없죠. 하루하루 정말 끼니 걱정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일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찾아서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다행스럽게 목사님의 집이었어요. 목사님의 집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전과자인 걸 분명히 알았을 것 같은데 아주 잘 환대해가면서 그에게 먹을 것도 그리고 잠잘 자리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이제 거기서 계속 머물 수 없으니까 떠나야 되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 목사님의 집에서 떠나면 또다시 뭘 먹어야 될지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집을 여러 개 두리번 되다 보니까 성찬식을 할 때 쓰는 그런 은 대접이 있어요. 저것만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슬쩍 그것을 자기 가방에 넣고서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갑니다. 근데 목사님이 신고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가 요주의 인물이 되어서인지 몰라도 경찰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보니까 가방에 든 게 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잠깐 쉬라고 그러고선 가방 열라고 보니까 거기에 은 대접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서 났냐?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다닐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묻죠. 그때 그는 금방 생각난 게 둘러댔어요. 어떻게 거짓말하는가 하면 어제 목사님 집에서 잠을 잤는데 목사님이 이거 가져와서 필요한 데 쓰라고 그러고선 줬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집으로 그 장발장을 데리고 갑니다. 목사님에게 확인하고 싶어서. 근데 경찰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딱 직감해요. 그렇구나. 들어오는 때 반갑게 맞으면서 이 친구야, 그 은대접만 말고 이 촛대도 금촛대도 가져가라 그랬는데 왜 이건 빼놓고 갔어? 그랬다는 거지. 그때에 이 장발장이 20년 동안 그 감옥에 있고 그러고선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해도 감동을 받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의 그 표정과 그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몇 년 후가 지났을 때에 한 도시의 시장이 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레미제라블의 이야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본 건 뭐겠어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전과자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한 끼를 위해서 뭔가를 훔쳐서라도 자기 배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이 본 건 그 속에 있는 영혼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볼 수 있으면 누가 됐든 간에 그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의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줄 마음이 생겨져서 그를 살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으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의 그 제자 한 사람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다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 하늘나라를 가게 됐어요. 거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높은 보좌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 의자, 저 보좌는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그거 성 프란시스의 의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당연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우리 선생님이 그렇지. 우리 선생님이 저 정도 앉으실 만하지.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딱 나오면서 아니 성 프란시스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 의자에 앉아야 돼. 저 의자는 내가 앉아야지.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을 깼어요. 잠을 깨가지고 이제 자기 스승인 성 프란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스승에게 물어요.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에 성 프란시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위선적인 대답 말고 진짜 성자인 선생님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갖느냐고 다시 물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선생님이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은 뭘로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성 프란시스가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웃으면서 그 제자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자네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성 프란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좋아질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남을 그래서 높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영혼을 보고 그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나와 같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 무리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을 보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사건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발에 엎드려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구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딸이 있었는데 12살을 먹은 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 그가 지금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중에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그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의문은 그럼 그 남은 사람들은 뭔가 하는 거죠. 가시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요? 무리들이 막 따라가죠.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서더니 야, 누가 내 옷가를 만졌어?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 와중에서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지에 대해서 물을 때 제자들은 얘기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러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지나가다 스친 거겠죠. 예수님은 얘기해 아니라고.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러고선 뒤를 돌아보는데 어느 여인이 정말로 고개도 못 들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정말 피가 멈추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여기저기 의원을 찾아다니고 다 했지만은 고쳐지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다 소비해 가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터치한 그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는 하나예요. 지금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건 하나예요. 하나. 언제부턴지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 있어 보이고, 그래야 있어 보이고, 그래야 떵떵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고, 그 무리들 속에 있어야 나도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되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숫자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생수교회가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되는 숫자가 있어요. 하나예요. 1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다가도 그렇게 사방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눈길을 줘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눈길을 줘요. 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저 천막이 5개나 쳐 있고 그래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도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눈이 머무르게 되어져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때 1이라고 하는 숫자를 회복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대상이 있다고 하면 제 스스로예요. 분명히 그래도 괜찮은 때를 회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래도 그래도 조금 지나면 또 이 예배실을 꽉 채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의 때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허황된 생각,
그것이 순간의 위로를 위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을 때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채울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라도 위로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명인 거예요. 늘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한 생명을 찾으셨던 그 주님,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갔던 그분의 발걸음, 어찌 보면 산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수입과 지출의 이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어도 주님은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 영역의 사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빌립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마리아의 교회에서 정말로 사역할 때마다, 부흥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제 그에게 기도받기 원하고, 그리고 또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의 최고조에 올랐을 그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어느 지역이 아니라 그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로 가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었던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한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길에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요. 뭐라고 감동을 주셔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고 가서 보니까 그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야, 그 말씀이 뭔지 넌 아느냐? 그랬더니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설교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막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 바쁜 빌립에게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넷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리로 보내셨어요.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우리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앞부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우리의 삶의 밑줄을 걷는, 다시 얘기하면 삶이 변화되어진 그 장발장의 얘기 또 했어요. 분명한 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사람에게 가긴 가는데 상처 주는 발걸음은 오히려 안 가니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더 가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리를 더 가라는 거죠. 그 당시에요, 로마 속국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특히 군인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제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 제한이 뭔가 하면 오리 이상은 무슨 물건이든지 나르게 하지 말아라. 그게 규정으로 되어져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고 하면 그것이 규정이지만은 오히려 네가 오리를 더 가주는 마음을 가져야 그 영혼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 내 오른뺨을 누가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에게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 당시의 겉옷은 아주 다용도로 쓰여졌어요. 그것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옷이 되기도 하지만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쓰여졌던 그런 그들에게는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오리를 가는 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정말로 억지로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마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장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의 심령이 무너져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게 되어질 거고, 나를 좀 데려가면 좋겠다고. 그동안은 어디든지 예수를 믿는 곳이라고 하면 어느 곳이든지 소개하라고 제가 강조를 그동안 많이 했어요. 배부를 때.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로 가자고 그래요. 근데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숫자 1을 플러스 1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하는 잔치를 베푸시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져서,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 사명에 집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또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명에 집중합시다. 분명히 집중할 때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